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처음 만난 것은 황폐해진,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의 고향 땅, 또 농사지었던 그곳 다 폐허가 되어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작년에 우리가 가을에 40일 기도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셨었는데요, 그때 40일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을에 주일 예배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다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연말, 제가 지난 연말 새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욱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 구체적인 비전과 새해 목표를 제가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2022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또 우리 대전 동문교회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과 은혜와 또 부흥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변화, 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어서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복을 주시겠다,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한결같이 먼저 우리들에게 순종과 또 화목과 또 변화를, 회개를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다시 풍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먼저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세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예배로. 오늘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앞선 스가랴 1장 16절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예배할 때, 다시 예배가 회복될 때 내가 이제 너희에게 풍부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로 잠시 건너가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만난 것은요,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임의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여동생으로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를 취할 뻔한 엄청난 큰 위기를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이제 깜짝 놀라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것을 주님께 깨닫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까지 주면서 애굽을 떠나보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처음 도착한 곳이 공교롭게도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장소였어요.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그 베델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라고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다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뀌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많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외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교회에 두 가지의 정반대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그러한 반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저 주일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 만나 교제하고 했던 그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한 시간을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성도님들의 그 반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예배에 내가 이전보다 소홀해졌다라는 그러한 반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정부에서 세운 방역 지침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도, 예배를 빠져도 별 거리낌이 없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날 친구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빼먹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면서 주일 예배를 빼먹어 본 적이,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야구를 좀 좋아했는데 그날 그 프로야구 경기가 이렇게 무료 입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무슨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관객들을 다 무료 입장해 준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TV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며칠 전부터 반 친구들이 막 야구장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큰 결심을 하고 예배를 빠지고, 내가 평생 지금까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봤는데 한 번쯤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용감하게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야구장을 갔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온 야구장 그 입구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야구장 앞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간신히 이렇게 입구를 들어가 봤더니 이미 몇 시간 전에 다 매진돼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쓸하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어린 나이였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참 너무나 잘못했구나. 주일 예배에 빠지고 야구장을 오다니 하나님께 내가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 저녁 예배에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요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요소요, 나아가 신앙의 전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었고요, 우리 한국교회 지난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당분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새로 나오면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를 멈추거나 쉬는 일은 결단코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10명만 모이라고 하면요, 주일날 제가 10번씩이라도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다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예배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한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올해 두 번째 목표는요, 다시 기도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서 영적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아니면 고개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네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우리의 대답이요, 사실은 성령님이 주시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내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려지는 바운주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 기도를 빼뜨리고서는요, 다른 것으로 우리 신앙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용감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해에 이 수능 시험에 만점 받은 학생들, 또 전국에서 1등한 학생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1등한 학생들 인터뷰를 볼 때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저거는 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저는 충분히 잠을 자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좀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특출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학생이 전국에 1등을 했는데 수능 만점을 맞았는데
저는요 고등학교 3년 내내 PC방에서만 살았습니다. 저는요 수능 시험 앞두고 한 번도 공부 안 하다가 딱 일주일 밤새 공부해가지고 만점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내가 지금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신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당장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고 병든 자들을 병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어디다가 교회를 세울까 필요한 장소나 물질을 구하러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마음을 쏟고 전심전력한 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사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쓴 시인이었고 악기를 내어 쫓는 영성 있는 음악가였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고 훗날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엇보다 다윗을 가장 잘 대표하는 말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사람 다윗이 전쟁 중에 잠시 영적으로 해이해졌어요. 낮잠을 청하고 왕궁의 옥상을 한가하게 거닐다가 전쟁에 나가 있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그가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범죄 장면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이후에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가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었어요. 탄식하고 통회하며 눈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6편 6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죄를 다윗이 범하였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눈물로 통회하며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십시오.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새벽 기도를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이제 맞춰지면 마지막 성도들과 헤어지기 전에 꼭 이 인사를 시키셨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오늘 그 인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 기도는 기어서라도 나와야 합니다. 이 인사 말씀을 저녁 예배 때마다 꼭 시키셨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가지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우리가 갖게 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인사하셨죠? 내일 새벽에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월달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제가 1월부터 7월까지 7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1월부터 7월까지는요, 매달 첫 번째 주간은 무조건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입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흑문교회 역시 믿음. 네,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더 기도로 그렇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아까 해드렸지만 우리 중보기도팀이 세워졌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이십니다. 우리 시간을 정하시고 요일을 정하셔서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2022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속화의 물결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지금 마치 태풍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로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도시, 가장 현대적인 도시는 미국의 뉴욕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금융과 방송과 패션 산업의 중심지가 뉴욕인데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자본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사람들은 다 자유롭고 아주 이성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기독교나 종교에 무관심하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시 한복판에서 지금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뉴욕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심지어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냐면 20여 년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리디머 교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 뉴욕시는요,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세속주의, 이 물질주의,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도시여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목회자들이 뉴욕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뉴욕 인구의 20여 년 전에는 0.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뉴욕에 복음적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리디머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하였는데요. 지금은 이 교회가 수많은 뉴욕의 젊은 직장인들과 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국 여러 대도시와 전 세계 곳곳에 교회 개척 사역을 지원해서 200개가 넘는 그러한 교회를 설립하는 엄청난 결실을 이 리디머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이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지금 한국에도 많은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소개되고 있어요. 지금 맨해튼을 비롯해서 뉴욕시 전체의 기독교 인구가 20년 전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몇 배가 아니라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뉴욕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5% 가까이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와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적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설교, 가장 복음적인 교회 사역이 뉴욕 도시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교회가 과연 복음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읽으면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해는 꼭 내가 성경을 통독하리라, 또 올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씀 훈련을 잘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곧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그 당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 앞장서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는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 유익과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희생하는 교회가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 지극히 작고 부족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교회가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참 이런 사역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일꾼과 사람과 재정은 무한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여기서 교회의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다시 복음으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힘써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듣는 말 중에 사실은 한 가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전사님, 목사님, 우리 돈이 없어서 이 일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저 어린아이 혼자 먹을 만한 그러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가진 전부를 드리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하시는 모든 일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힘써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풍부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